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과 나무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과 나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그 만들어 놓은 형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잘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대할 때도 종교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약한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서 특별히 성전을 선택하셨고 인간들을 만나신 것인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자체가 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애쓰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이사야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아닌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향하여서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 엄청난 짐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물지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언급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성전 본래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성전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본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모습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 본래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대화와 가르침과 삶의 방향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어요.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아수르가 애굽 즉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문제였지만 딱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만 하고 계신 것이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잘 감당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벽을 높이 쌓는 것,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 군사를 확보하는 것, 동맹국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없으세요.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만 하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가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더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본문 속에 보였던 남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릴 것인데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다른 일에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떤 이는 칼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선 돼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비현실적 말씀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면요, 풀리고 묶이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맞게 풀리고 알맞게 묶이는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주의 빛에 거하면 새로운 꽃이 활짝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빛에 거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 빛을 피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빛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내 몸에 묻어있던 얼룩들, 더러운 것들 사람들이 볼 것이고 내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털어내야 하고 닦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요. 나의 죄됨을 보고 싶지도 않고 옷을 바꿔 입는 것도 불편하고, 어둠 속에 있어야 덜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둠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성도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 듣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분명 진리의 말씀인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는데 왜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느껴지는 참담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알지만 살아야지 못할 때 말씀 앞에 서서 참담하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을 피하여 어둠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자고한 사람, 즉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씀 안에서 경고하고 계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등을 보이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심판들이 임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주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서 자유롭게 오나오니 여러분의 삶이 오늘 각자의 삶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의 빛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빛 안에 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거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그리하여 삶에서 열매가 풍성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도록 흔드는 것들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물리쳐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여 온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아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